예,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는 주님의 성도,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덧 야고보서의 9주차가 되었고요.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주간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서가야 될지 우리가 깊이 좀 상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9번째고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좀 주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다른 거 다 이제 잊어버려도 우리가 요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냐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의 상황들, 기근과 차별과 그리고 박해가 있었다는 이 상황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작성된 그 배경과 더불어서 영향을 받은 두 개의 출처,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과 그리고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다룬 이 내용들을 잊어도 이 부분,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떤 말씀이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염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그 수신자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12지파, 흩어진 12지파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가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주어지고 있냐면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그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쾌락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과 그리고 허탄한 자랑에 관한 이 세 가지의 테마를 갖고 이제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훈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오늘 다 다룰 것이긴 한데 먼저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1절에서 3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야고보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듯이 지금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믿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싸움과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싸움과 다툼을 좀 우리가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싸움을 먼저 보게 되면은 플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모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기를 갖고 적을 공격하는 전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적과 싸우는 전쟁을 표현하는 단어가
플레모스고, 이 야고보서 지금 1절에 나오는 싸움에 해당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은 마케라고 합니다. 마케. 이 마케는 어떤 거냐? 개개인 사이의 논쟁, 반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가 작성될 당시의 상황은 교회 안에서 무기를 갖고 적을 공격하는 전쟁과 같은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각 개인이 반목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야고보서가 작성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고요. 야고보가 이 상황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잘 유심히 관찰해보고 살펴보니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그 거룩한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정욕이라고 칭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원과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속에 있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지요.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이러한 정욕에는 뭐가 있냐면 성욕뿐만 아니라 식욕, 물욕, 탐욕, 자만, 자기자랑,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과 대치되는 것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싸움과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살인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섬뜩하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살인이라니요. 이 살인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성경 학자들은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뉘앙스를 가지고 온 살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산상수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후자를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기준인 것이죠. 옛 율법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신 그 주님의 기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 말하는 것. 이 나가라는 것은 욕이지요. 이것 자체가 이미 살인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곳곳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외에 다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보이는 열매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근본 뿌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심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 야고보서가 작성되는 그 시점, 야고보가 지금 지적하고 그리고 훈기하는 이 시점이 어떤 때냐면
교회가 서로가 서로 동료의 메시지를 하기보다, 격려를 하기보다 비방과 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의 좀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까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살펴야 되지만 이 야고보 지도자의 좀 마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작성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어떤 것도 보았냐면, 처음 초대교회가 신실하게 잘 섰던 모습도 봤어요. 그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제가 처음에도 이제 간간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의 아주 신실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챙겼던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지요. 서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이웃, 내 성도,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부단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모습들과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합니까?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모이면서 빵을 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빵을 딱 떼서 준 것만이 아니라 그 빵을 떼면서 교제를 하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랬던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앞서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호감을 사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곳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고요. 그 당시에 억눌리고 갇히고 그리고 힘들었던 자들이 위로받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격려받는 곳이.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던 교회가 지금 이 야고보서가 작성될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섰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요. 스스로의 정욕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졌던 그 공동체가 지금 쪼개지고 있어요. 쪼개지고 있다고요. 이러면은 이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격려할 수 있는 교회인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이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취하려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 정죄를 하고, 그런 모습은 교회에 없는가? 우리들은 좀 철저하게 생각해 보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장 리더분들은 목장을 살펴보고 우리 나눔에 이런 비방은 없는가? 분열과 쪼개짐이 없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은 좀 교회를 살피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피고,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야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고보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야고보서를 보는 우리들도 야고보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을 해 보죠. 강의를 진행해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원인, 이 쾌락이 지배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쾌락이 나의 원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제가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쾌락이 지배하는 생활은 사람을 혼자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야고보가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한 대로 정욕은, 욕망은 그 특성대로 싸우는 힘이에요. 서로를 싸우게 합니다. 내 안에 이제 우리 안에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영향력이 나라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쾌락은, 정욕은 나라는 차원,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욕망하거든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충족 등 그런 그런 똑같은 것을 욕망해요. 그런데 요러한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적인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이걸 획득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고 싸우고 비방을 하고 헐뜯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은 뭘 가져옵니까? 은혜의 갈망은 뭘 가지고 오나요?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전혀 고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쾌락의 차원, 이 육체적인 정욕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첫 번째 포인트. 쾌락은 나 혼자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모두 넘어뜨린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쾌락을 갈망하는 것은 나의 원만을 내세우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운 행위로 몰고 가고 그리고 동시에 시기와 질투, 적이, 살인을 품게 합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내 안에 나의 원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경고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는 막 억눌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꿈속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멍 때리는 중에 갑자기 막 나의 원이 막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한 번씩 다 있으셨을 텐데 그런 내가 이제 이 내 원을 정리하지 못하고 내 쾌락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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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결국은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5장 28 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게 지금 단순히 이 성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간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마음에 품으면은 마음에 이미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원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협적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건 진짜 당연한 이야기죠. 쾌락에 대한 욕망은 기도의 문을 닫게 한다는 겁니다. 쾌락에 대한 욕망은 기도의 문을 닫게 합니다. 만일
우리들의 기도가 단순하게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행해진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결국은 어떤 것이 되냐면 이기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불가능하냐?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길을 열어 주시는 결과가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그 기도의 진정한 목적으로 우리들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실 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기도도 성도의 기도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간구해야 하고 어떤 것을 갈망해야 하느냐, 나의 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나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도 사실 나의 기도 제목만 나열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에서 철저히 나라는 사람을 옮겨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딱 옮겨 드릴 때, 딱 모셔 드릴 때 그때 기도는 기도답게 되는 것이고 그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연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쾌락은 필요한 것이에요. 쾌락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쾌락을 뭐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육적인 쾌락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1 절에서 3 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얻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가 3 번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PPT 보고 계신가요? 얻지 못하여,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함은. 내 원을 앞세우고 내 원대로 뭔가를 취해 보려고 하고 공동체에서 내 원을 앞세운다면은 결국 우리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라도 무너지기 마련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원을 앞세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을 따르는 것.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독교적 쾌락, 복음적 쾌락을 우리들은 추구하고 그리고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적 쾌락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하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의 칼빈주의 침례교 목사님 중 한 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적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화롭게 된다. 기독교적 쾌락주의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 존 파이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 즉 교회가 추구할 것은 무엇이냐? 아주 고차원적인 쾌락인 것이죠. 쾌락은 쾌락인데 고차원적인 쾌락.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 쾌락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쾌락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고귀한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신 요 문구도 있지만 한 좀 3분 정도 되는 이 메시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메시지를 함께 봐 주시고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본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지요. Why do you sin? Because sin makes promises to you, and you believe them. Sin promises you, promises your children, promises your clients longer, deeper, sweeter, more satisfying. And to the degree that we are deceived by those promises, we sin. Nobody sins out of duty, right? Nobody gets up in the morning and says, got an obligation, I got to sin some today. We sin out of pleasure seeking. And the only reason we opt for a sinful action is because the devil and our own nature has promised us that action will produce pleasure, satisfaction, fame, whatever your idol happens to be, it will succeed. The only way the power of sin can be broken is by the presence and the promise of a superior pleasure. Yes, I know there is a willpower path to holiness, but to the degree that it succeeds, it fails. Because with every sin that you conquer by willpower, self-righteousness come in and take its place. Willpower conquering of sin is not a conquering of sin. It's an exaltation of self. There is one way to conquer the promises of the pleasures of sin, and that is with the power of a superior pleasure, and his name is Jesus. Christian ethics is not about negation mainly. Don't sin, don't sin, don't sin. That's a good start. But it is be holy, be righteous, be good, be loving towards your enemies, be willing to lay down your life for your enemies. Make Jesus shine in the valuing of him that is so strong. You can lay down your life for others. There is one means for how I get right with God on that basis. And there is one means for killing sin and loving people. And those two means are the same. Namely, receiving and enjoying Jesus as our all-satisfying treasure.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그리고 나의 그 쾌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중에 혹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나의 의지가,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건가? 나의 아주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건가? 그러나 나의 자기의로 그 죄를 몰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승리가 아닙니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결국 나의 의지가 나의 의의가 되어서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또 나의 원을 앞세우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쾌락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큰 쾌락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이름을 우리들은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지도자는요, 3 절에 흐름을 확 전환을 시켜 버립니다. 어떤 전환이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온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이 이 수신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기도를 안 했겠어요?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욕에 가득 찬 기도였기 때문에 힘이 있어 공동체를 연합하기보다 오히려 분열하고 분열하여 분리되어 교회에 아픔만 있었던 것이죠. 즉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쾌락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태도를 우리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 지도자가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야고보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교회의 여건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4 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 절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여성분들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여자만 가늠한 거냐, 여성을 차별하는 거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여성형 명사거든요. 여성형 명사.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그 단어가 여성형 명사라는 것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이라는 그 묘사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만 떠오르는군요. 네. 교회가 여성형 명사로 사용된 것은 무엇을 말하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지체이면서 신부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기억하라고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교회가 신부된 교회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는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죠. 이 야고보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그 민족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교재에도 적어 놨지만 호세아의 아내 고멜, 그쵸. 선지자와 그리고 부정한 여인과의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온전치 않은 너희들을 사랑했다." 라는 그 의미로 사용한 그 호세아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를 가게 되면, 이 에스겔이죠. 에스겔 23 장을 보게 되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음행하고 간음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구약적인 표현이었고 유대인적인 표현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야고보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도 흩어진 12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신부가 신랑만을 갈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뒷전이고 자신만 알고 신랑 이외에 다른 남자들을 지금 보고 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 안에서 우리가 4장 5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4장 5절은요, 이게 참 신약 학자분들도 이 4장 5절을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5절에 기록된 이 성령이 푸뉴마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 푸뉴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리 스피릿, 성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시죠? 잘 빚은 흙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냐?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이 푸뉴마를 어떤 의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으로 선택을 했는데 새번역에서는 어떤 걸로 선택을 했냐? 바로 후자,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 새번역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 좀 봐 주시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4장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그 순수한 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순수한 영으로 돌아가기를 질투가 날 정도로 애타게 바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신들 스스로가 분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이것저것 다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알아서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정욕대로 쓰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겠죠. 원래 주님께서 생기를 주신 목적은, 그 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건데 지금 그 순전한 영을 따르지 못하고 지금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4장 5절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주님께서 애타게 너희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갈망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교회로서의 그 존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우리들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르게 서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냐? 하나님이 물론 질투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질투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구약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취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에 온전치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교회로 세우셨는데, 이 구약을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이것을 야고보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실패하려고 하냐, 무너지려고 하냐,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서 우리들은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4장 5절을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4장 5절에는 야고보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 이후에 더 나아가서 뭘 말하냐면, 이제 교회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바로 휘페렙하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교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현실적인 위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내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삶의 태도로 이제 교만함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처받는 주변인들이 늘어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켜 버리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 분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이 세 가지의 문제점, 세 가지의 위험성은 또 뭐냐? 첫 번째, 교만은 자신의 부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찬양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드높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알지 못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냥 항상 의기양양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의 독립을 고집을 합니다. 누구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거부합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그 어느 것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은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는 생각으로 잠식이 되어 있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어떤 상태냐?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지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만과 바로 반대편에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겸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적지 못했는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낮음, 그리고 자신을 낮은 위치에 놓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만과 정반대되는 의미죠. 교만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인데, 이 겸손은 자신을 낮은 위치에 놓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사탄 앞에서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 태도가 나오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태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쵸? 광야 40일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이게 참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게 대단한데, 예수 그리스도 본인 스스로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기시는 것이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탄을 대적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즉, 이 겸손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철저히 자신이 낮음을 아는 그 겸손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귀한 태도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낮음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좋아하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겸손한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겸손한 사람, 바로 이런 특권이 바로 이 겸손한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겸손을 찾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서의 교회가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겸손의 자세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죠. 8장 8절과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겸손한 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야고보 지도자가 이 겸손한 자로 이 권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뭘 호소하냐면 바로 죄인들을 향하여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죄인들아 라고 되어 있는 이 죄인은요, 이 죄인은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라고 합니다. 완고한 죄인, 악인이라고 말하고, 슈다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단어를 이제 말하면서 타락한 생활을 사랑하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만연하여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요, 완고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지도 붙잡지도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죄인이요, 당신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 원래는 정말 이제 손을 씻는 거였어요. 이들이 어떤 예식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손을 이제 깨끗하게 씻는, 어떤 뭐 정결 예식이나 할 때 깨끗함을 말하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점점 더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손을 씻는 것이 그냥 단순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것을 나의 내적인 것도 변화시키라는 주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을 동시에 이제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런 이해로 이제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를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네 가지의 표현이 나와요. 네 가지. 네 가지. 어 입술의 정결과 그리고 손의 깨끗함과 마음의 성결 그리고 이성의 깨끗함. 이 네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즉 이 네 가지를 강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입술, 손, 마음, 이성.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죠. 사람을 구성하는 이 네 가지의 요소들. 즉 모든 사람들은 전인격적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결한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어,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 중 하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죄송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냐? 이제 비방하는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만연하여 있는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오죠. 이 비방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서 12절 이 사이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 비방은 거칠게 말하다, 악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 지금 현재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사람을 비판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비방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 뜬소문들, 뒷담화 요런 것만큼 우리가 대화하기 쉽고 편하고 즐거운 일이 없죠. 다른 사람이 이제 뒷담화하는 게 우리들의 이제 가십거리가 되고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에 정말 쉬운 주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가볍게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 비방에 대해서, 이 뜬소문, 이 뒷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야고보는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 뭐냐면 비방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중상모략한다면, 그들을 비방한다면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율법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는 행위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재판관이 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가 율법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방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침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까요? 그런 권리가 우리들에게 사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지요. 모든 사람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야고보가 이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볍게 그냥 가볍게 뒷담화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놓치지 말고 잊지도 말고 잃지도 말라고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가 서로 나눔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형제의 그 자매의 치부와 그 형제의 자매의 그 약점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제 그 일들이 목장 내에서만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그 목장에서 나온 그 약점과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밖에서 나눴다가 그 교회가 진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리고 교회에게도 치명적인 것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우리가 말에나 그리고 행동에나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목장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 목장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된 확신,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릇된 확신, 이 주제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어 이 13 절에서 17 절을 이제 쭉 읽어 보면은 이 13 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 년을 머물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말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큰 무역상이었어요. 어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상업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부여됐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우리가 뭐 곳곳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지만, 그 고대 사회 때 이때 이 야고보서가 작성될 그때에 로마가 각 이제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서 뭘 만드냐면 이제 도시를 이제 건설해 나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도시가 이제 건설될 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 거주할 사람을 이제 시민을 이제 모집할 때면 모든 도시 건설하는 업자들이 누구를 포섭을 하려고 하냐면 유대인들을 무조건 포섭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살면은 그들이 돈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무역의 활로가 열리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는 유대인들은 어땠냐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어요, 그때에.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아니라 지도를 쫙 펴 놓는 거예요. 딱 펴 놓고 이제 '어디로 가면은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이제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지도함 없이 철저하게 나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움직였던 모습들이 부유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신앙 없이 움직이는 신앙인, 신앙 없이 행동하는 신앙인,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으로 미래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신앙인. 그 신앙인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내다볼 수 있다고 여기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겐 돈이 있으니까 나는 미래도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당신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잠언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도 할 수 없고 어떤 개척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는 미래를 만들어 갈 만한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불확신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야고보는 어떤 단어를 쓰냐?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 허탄한 자랑은요,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만, 자만이라는 말을 의미하면서요, 동시에 이 말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게 바로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는 어떤 사람이죠? 병이 안 낫는데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이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거를 떠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이렇게 돌팔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았던 것,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돌팔이 의사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것을 결정할 힘이 없어요. 어떠한 단체도 미래를 결정하고 개척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직 이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께 뜻을 구하고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가 여러분 정말 쉬운 것 아십니까? 교회에 재정적인 탄탄함이 있어서 아니면 유력한 인사가 있어서 그 교회가 흥왕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이 생각이 알게 모르게 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미래가 자신들에게 왔다. 물질과 그리고 유력한 인사가 있으니까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패역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를 들은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홍익의 권속들은 철저하게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앞날도 물질과 어떤 특정한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교회에 소망이 달려 있고 미래가 있음을 우리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4장을 마무리합니다.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가지 말아야 할 길, 교회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 대해서 분류해주고, 어른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듯이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다 알려줬어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야고보의 말씀을 들은 교회에는 어떠한 책임이 있어요. 어떠한 책임이 있냐?
그곳을 향해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선한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선을 굳건히 붙잡고 투쟁하면서 성숙한 사람, 성화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교회가, 이 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 때에 우리들은 선을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교회에 이것을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기대에 합당하게 부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이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고 오늘 이 9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비방과 비난과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화합을 이루라고 부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홍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을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그 자리로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구원의 경륜에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깊은 밤입니다. 하나님, 잠을 이루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단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불면증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평화의 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주님, 우리들의 일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성화와 성숙에 이른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들이 유종의 미를 끝까지 거뒀으면 좋겠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더욱더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깊은 밤 안녕히 주무시고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